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기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시작되는 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시작되는 참된 교회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주로 이제 예배당을 많이 생각하시죠. 물론 이제 예배당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도 복음으로 시작돼야 참된 교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또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도 교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또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면 일터인데 교회의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으로 시작되는 참된 교회의 축복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방향이고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이제 렘넌트들 전체 그 RCA 집회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말씀을 이제 요약해 보면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오면 사단은 도망간다. 그 현장에서. 결국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 뜨거워지고 막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게 하신 사실 말하면 우리가 죽거나 우리가 다시 태어난 적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라면 천지를 다시 창조한 것과 같은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는 그냥 죽으셨구나. 내 죄를 빼내서 용서해 주셨구나.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격으로 오셔서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아들로 육체로 오셔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엄청난 희생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붙잡아지고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사단과 저주의 배경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집착하고 조급하고 막 시달리고 막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사람 관계 속에서 막 엉켜있던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상식의 영역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산업인들은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해가지고 막 거래처 트고 막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막 어디 자금줄이 콱 생기고 갑자기 막 아이템이 탁 해가지고 막 벌려놨는데 막 쭉쭉쭉쭉 막 연결이 되고 말이죠.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 인생을 담으면 재앙을 못 이깁니다. 시절을 따라 경제 위기가 막 오는데 나도 똑같이 오고요. 문제가 그 속에서 계속돼요. 해방받는 길은 뭐죠?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막 갑자기 막 기도했는데 저 사람 만나서 사업해라. 우린 자꾸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잖아요. 어디 가면 돈을 줄 것이다. 막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내 삶의 본론인 거예요. 그 축복을 경험하면 그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면 하루의 삶, 산업 현장이든지 학업의 현장이든지 가정의 현장이든지 뭐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든지 이게 상식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자칫 불교 이론처럼 생각하면 그 노력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해주신다. 이거는 더 위험한 거예요. 그건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면 불안한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어려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데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도를 특별하게 한다면 매일 특별해야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이 계속 있으려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숨 쉬는데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야 숨 쉬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야 밥을 먹어야 되고, 자녀를 키우는데도 막 너무 막 망해가지고 재앙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야 자녀가 잘 크고 이러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막 너무 막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데 하나님이 매일 날마다 시간 기적을 베풀어 줘야 돼요. 그거는요 문제 있는 삶이에요. 나는 상식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데 진짜 답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얻었죠. 참된 만족이 왔죠. 그러니까 삶의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떨 때는 견뎌야 될 때는 견디고 내 삶의 인생 전체를 30년, 40년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으면 쏟아 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잖아요. 우리 남성분들 가장으로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외국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동등해요. 자녀든 뭐 아내든 다 각자의 인생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같이 희생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면 이상하게 그걸 요구하지는 않는데 막 어쨌든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책임 못 지면 어떻게 되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5학년 넘어서 6학년 넘어가면 모든 곳에서 이렇게 마음을 둘 데가 없어지는 게 한국의 남성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의 영역이에요. 그런 생각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최선을 다하는데 스트레스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합니다. 진짜 내 삶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막 쫓깁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됐는데, 이제는 경제활동에서 은퇴해도 경제가 돌아갈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복잡한 인생이 막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나만의 기도의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옳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은 각자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밤에 가질 수도 있고, 또 집안에서 살림만 사는 분들은 다 출근하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집에서 좀 오전이나 점심시간 같은 데 좀 시간이 남을 때, 그때 그 시간을 가져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쉽게 계속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 주일 강단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죠? 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두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확실하게 막 음성으로 문장으로 들려주시지 않아요. 아,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그러면 그거를 두고 또 생각해보고 말씀을 다시 시간이 좀 많으면 들어보기도 하고 또는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문장으로 써보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붙잡아지죠. 그러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그 말씀에 비춰서 문제도 바라보고 말씀에 비춰서 내가 중요한 것을 해석도 해보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이 계속되면 이제 나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조금 그 시간을 갖고 하루를 열심히 사는데 신기한 것은요. 세상에 휘둘리거나 사람에 휘둘리거나 어떤 저주의 배경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현장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뭐가 보이죠?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제가 구로 현장에 가서 그 디지털 단지 거기에서 어떤 조그마한 회사의 대표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아주 작은 그 회사들이 막 꽉 찼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판단 하나 잘못하면 회사가 망하거나 판단 한번 잘하면 회사가 갑자기 커지거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신기한 것은요. 아무도 가서 안 전해줍니다. 복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황금어장에 지금 전 세계 대학이라든지 전문 현장, 스타트업 하는데 뭐 굉장히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허투루 시간을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재앙을 못 막습니다. 지옥 배경이 엄습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시간은 쫓기죠. 삶이 너무 힘든데 아무도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도록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도록 돕는 사람이 거의 전무해요. 그래서 바울 시대에도 회당으로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조금 문화권이 낮은 곳이라든지 또 삶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버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사각지대로 재앙이 임하고 있어서 막 뭐라고 그럴까요? 흑암 세력이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런 개인의 현장도 너무 많거든요. 이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 한 사람이 나오면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첫 번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도 모르게 걸려있는 올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의 그림자가 늘 어른어른거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올무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무를 잘 못 봅니다. 복음에 대한 올무에서 못 벗어나면 불신자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 세례 요한 같다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와 같은 특징이 있죠. 그런데 그걸 자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그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어떤 개인에게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깨닫게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좀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 걸까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 알고 소유하게 된 걸까요? 그런데 내 자신이 복음에 대한 올무라는 경우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판단합니다. 거긴 복음이 없어. 그 교회는 틀렸어. 저 사람은 완전 복음 아니야. 율법이야. 종교생활이야. 이렇게 막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그러다 보면 나는 오직 예수고 막 오직 전도고 막 이러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싫어하는 캐릭터가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려움이 계속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복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자체는 항상 복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경험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내용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떻게 열렸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어떻게 열렸죠? 왜 사단은 우리와 상관없게 된 겁니까? 바로 죄와 사단과 세상과 또 저주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죽은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예요. 해방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도 믿어야 돼요. 더 성공하고 더 잘되고 더 행복해질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효력이 일어나도록 인정해 주시는가. 영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은 존재로 여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 생명의 축복을 누릴 존재로만 하나님이 보세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나의 정체성을 믿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아멘. 내가 바로 그런 존재로 회복됐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을 더 많이 얻으면 편리해지고 더 많은 사회적 위치에 도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신앙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신 일이 뭐죠?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 못했을 수도 있어요. 뜨거워지거나 방언을 하거나 병이 났거나 어떤 막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는 해결받는 이런 영적 현상을 체험했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이 믿어져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봤다면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 봤다면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봤다면 일평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지도 않고요. 성경을 통째로 이렇게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회중들 앞에 서서 읽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그 중에 바울의 편지입니다.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요한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 말을 그냥 성경 전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각 권이 전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루마리 몇 장 중에 한 장 정도 이렇게 교회마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필사한 거 좀 갖고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역사해 주셨던 복음의 내용을 믿은 겁니다.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조금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것이 복음의 자꾸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까지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깨닫지 못한 눈물,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행위. 그것은 박애주의라고 좋은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상식의 영역이지 복음의 영역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아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도와야죠. 어떻게 안 돕습니까?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와야죠. 그러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신앙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재앙이 온다니까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인데 나는 힘들어져요. 사단의 세력과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전략하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고 복음처럼 붙잡으면 복음이 아닌데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처럼 생각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마다 능력, 날마다 기적,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삶입니다. 직장에 가서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매일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지, 불교 이론처럼 세상하고 담쌓고 늘 성경만 보고 늘 교회 가서 예배만 참석하고 늘 막 집회 메시지만 듣고 이래가지고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어떻게 자꾸 드리려고 하냐면 막 특별한 메시지, 막 특별한 영적 분위기, 막 특별한 응답. 그는 인생이 특별해지는 게요, 재앙이 늘 옵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해 줘야 되니까. 평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문제 사건이 끊임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막 사단은 막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뭐 나와라 들어가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은데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속에서 그 문제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홍해 안에 길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으로 어려움을 통과해 보면 그 안에 길이 있다는 것을 홍해를 건너본 사람만 알죠. 겉에서 본 사람들은 그건 위기고 완전히 망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7족속 31왕이 버티고 있거든요. 어떻게 정복할 수 있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못합니다. 문명이 앞서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전생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거를 믿을 때 어떻게 되죠? 오늘의 삶이 중요해지죠. 직장 생활이 중요해지고 내가 하는 공부가 중요해지고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중요한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버리고 거창한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내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은혜는 많이 경험하고 능력은 많이 체험했는데 거기에 딱 복음에 대한 올무에 걸려 있으면 늘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의 잘못을 지적했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정의롭게 틀린 것을 바르게 하는 그런 중심의 운동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필요하죠.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틀린 것을 바꿔야죠. 그리고 소수가 독점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회가 얻지 못한다면 그거는 바꿔야 될 구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거기에 나가서 그 운동을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과 현장에 가서 이 심부름은 하나도 하지 않고 왜 거기 가서 막 이러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재앙이 옵니다. 어떤 권력층에서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국가를 좌지우지할 때는 극단적인 반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좀 생각을 하고 좀 교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해야 됩니까? 정치인들이 하고 사상과 신념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하면 돼요. 꼭 필요하다면 투표 때 하고 상식적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 걸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막 주권도 없어질 것 같습니까? 막 적화 통일 될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국 곳곳에 교회에서 새벽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예요. 그 신념으로 포장된 사람들의 그 이상한 짓을
못 이길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됩니까? 그 참 희한하죠.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이상한데 거기에 막 마음을 담고 말이죠. 그것도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거기에 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은 점점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고는 말씀이 있는데 원수가 돼가지고 막 죽여야 되고 말이죠. 동성애하는 사람들 죽여야 됩니까? 저 중국, 북한 다 죽여야 됩니까? 공산주의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대상들이에요. 그것을 따라갈 이유는 없지만 복음의 대상이 돼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꿔야 될 대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미움과 적개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뭔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는 것은 좋은 건데 상식의 영역이 돼야 되는데 신앙의 본질처럼 생각된다면 위기가 오게 돼요.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 시대의 선지자고 이 시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 교회가 커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많이 나타나면 우리 목회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 좀 와 있던 폴 전도사님이라고 그분하고 같이 미국을 한 8주 동안 운전하면서 이제 미국의 큰 대형 교회들을 많이 가봤거든요. 저 휴스톤에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긍정의 힘 책을 쓰신. 그 교회가 막 한 4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 모이거든요. 체육관 막 5개 높이 그거를 개조해가지고 예배당 드리는데 막 찬양대가 막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막 그 방송국에서 그 체육관에서 쓰는 그 짐 카메라 있잖아요. 사다리 카메라. 그게 4대가 동원되고 그 목사님 막 모습은요 막 너무 막 경건하고 막 연예인같이 생기고 메시지도 얼마나 좋은지 통역에서 듣는데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이렇게 4층 규모인데 각 층마다 예배 시간 중간에 1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기도 사역자들이 쭉 나와서 원으로 씁니다. 층마다. 그러면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진 사람들이 내려와서 기도 사역자에게 얘기를 해요. 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깅을 하거나 안수하면서 이제 기도해 주거든요. 그때 굉장한 기적과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막 설교도 얼마나 훌륭한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문제점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죠?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은 없어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응답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인데 알아들으시겠나 모르겠네요. 너무 목사님의 말씀이 좋고 제가 들어도 그분이 쓴 책도 한 권인가 2권 봤거든요. 막 진짜 말씀 참 잘하세요. 근데 그 분위기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성도 안 차고 설교도 아예 못 들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냥 막바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의 말씀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응답이 오니까. 그러니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다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올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비전을 따라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복음보다 그 내용이 위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체부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편지를 보내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편지가 배달되게 하시는 심부름 하시는 분이시다. 이래야 목사님이 좀 실수를 하거나 조금 약점이 있어도 또 반대로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신격화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가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너무 많은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교회에 주신 응답, 물질, 인적 자원, 이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점점 확산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이후에 총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회 이름을 정했는데 그 이름이 캐톨릭 처치예요.
그게 캐톨릭입니다. 지금 천주교회. 캐톨릭 처치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큰 응답들이 이제 관리가 돼야 되니까 룰을 만든 겁니다. 교회 법, 교회 방향, 교회 규칙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규칙을 운영하는 사람, 사제와 교황 이분들을 위에다 둔 거예요. 복음보다 위에다 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탈리아의 그 베드로 대성당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 베드로 대성당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없는 규칙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가 있지 않고 중간쯤 어딘가에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동전을 헌금에다 땡그랑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동전을 딱 넣으면 땡그랑 할 때마다 죽은 조상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씩 천국으로 간다.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그 규칙으로 정하고 룰을 정하면요 다 따르게 돼 있거든요. 우리 교회마다 각자 교회마다 교회의 비전, 교회의 어떤 방향, 교회의 어떤 중요한 선한 사업들, 교회의 규칙, 룰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따라가면 좋은 성도, 잘 못 따라가면 안 좋은 성도. 그게 뭔지 아세요? 중세 시대 때 있었던 교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기준보다 교회의 룰이 먼저 위에 올라오는 거.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면 교회 흐름을 왜 안 따라? 왜 복음을 안 따라? 이래야 되잖아요. 왜 교회 흐름을 안 따라? 그러니까 나는 따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서 안 따르는 사람을 막 지적하고 나무라요. 세상이죠. 세상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갖고 있는 전문인들은 그것을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거 바보들 노력 안 했으니까 어려움을 겪어도 당연해. 왜 우리가 세금을 내서 저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그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복음이 우리 인생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항상 돼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놓치면요. 이제는 중세 시대를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세워서 개신교회들을 세워서 새로운 교회들을 세워서 회복시켰는데 교회가 커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중세 시대처럼 또 교권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깨닫게 해주신 복음을 조금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넌 아니야. 이런 기준을 갖게 됐다면 나도 모르게 복음에 대한 올무에 걸려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 두 번째로 영원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주님이라는 표현과 이 시대의 주님 이건 달라요. 그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노예 시대입니다.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인.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 그 단어예요. 큐리어스. 주님. 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시는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죽어야만 끝나는 인생의 문제를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은 사람들의 설명과 공부로 알게 된 게 아니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믿게 된 거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다.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게 축복이에요. 네. 그러면서 굉장한 축복을 얘기하셨는데 그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임하는 반석과 같은 축복을 주겠다. 교회가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살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통치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교회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 주장을 막 주장하다가도 어제까지 옳다가도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보험과 전도에 유익이 안 된다면 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반대했다가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말씀으로 맞다, 이게 보험과 전도에 유익하다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못해요. 그거는 무조건 이거는 기준을 정해놓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죽어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어떨 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기 뭐 병자도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갖고 바리새인들이 끄집어낸 거거든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느냐? 십계명의 제1계명을 왜 안 지키느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주일날만 그리고 안식일 날만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다 안식일이다. 할 말이 없죠. 율법은 할 말이 없어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언약을 약간만 붙잡고 깨닫고 기도하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현장 가보면 사람들을 만나고 엉켜있고 일해야 되고 답답한 현실이 다가올 때 이 중요한 축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고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성령 충만이 안 와가지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너무 막 말이야 막 우울증 오고 말이야 막 힘들어 죽겠다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던 적 있습니까?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내가 목적했던 일이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거나 막 자존심 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요, 진짜 중요한 축복을 내가 오늘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없어서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부터 하겠죠. 오늘 막 너무나 막 복잡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획득하고 내가 지금 돈이 한 100억쯤 있는데 이 100억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지금 일 열심히 하고 뭐 성공하고 그것보다 이것 빨리 만회해야죠. 100억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오늘 경험 못한 거예요. 이 시간까지.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네. 근데 큰일 안 나고 있다니까요. 어때요, 하은정? 큰일 안 나고 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고 삶이 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막 답답하고 또 뭐 좀 친구 관계도 좋고 이 시간에 막 여행도 가고 말이죠. 뭔가 좀 돈도 좀 용돈 같은 것도 여유 있게 있고 말이지. 막 남자친구도 막 한 2명, 3명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묶여 있어요.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의 문제가 한 4배, 5배는 더 커집니다. 안 가잖아.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면요. 살아볼 만해요. 전부 응답이에요. 또 반대로 없어도 돼요.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선택사항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성공도 선택이에요. 인생을 우아하고 품위 있고 아주 훌륭하게 살아도 되지만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게 복음에 내 인생에 유익하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지금 저희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도 이렇게 힘든데 나 말고 내가 하는 이 결정이 수만 명을 먹이고 살리고 이래요. 길거리에 내 함께 할 수도 있고. 지금 산업은행을 책임진 사람은 대한항공 이거 세금으로 막 몇천억 지금 또 투입하거든요.
잘못은 자기네들이 해놓고 국민들의 혈세를 갖다 거기다 또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망하거든요. 그럼 항공산업에 종사하던 수천 명, 수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세금 퍼부어 주는 겁니다. 참 나쁜 사람들인데 경영진들은 막 거기에 대해 책임감도 없고 반성하지도 않고 또 한 몇천억 도 들어오는구나 이래가지고 기업을 또 일으켜요. 거기다가 이제 항공사가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막 다 움직이는 하나의 항공사가 되니까 비행기 값을 싸게 해줘야 되는데도 비싸게 받아 먹을 것 같아. 경쟁사가 이제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해서 가면 또 막 동의해가지고 막 복음보다 이게 더 앞에 오면 또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백,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고백 위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응답인데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그 고백을 한 베드로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 왜 그랬어? 이러지 않고 네가 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아직도 유효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걸 물은 겁니다. 예, 사실은 제가 사랑합니다. 그때 그 연약해서 넘어진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사명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이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해져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에 부르신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연약해져서 말이 연약해지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행동을 한 거예요. 세상을 본론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을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다시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사명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이 베드로를 감람산에 부르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개념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같이 임하거든요. 그 경험을 한 베드로는 이제 감람산의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그 다락방에 머물러서 이제 전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린 겁니다. 그때 이 다락방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각 개인이 경험하게 되도록. 우리가 다락방 전도라는 이름을 붙인 게 왜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결과가 경험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는 전도운동을 하자. 그것을 증인으로 서서 알려주자. 그게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붙인 거죠. 뭐 특별한 의미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연약해지고 어려워졌을 때 낙심만 된다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정체성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드디어 이런 얘기를 하죠. 재판장에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 앞에서 연약했던 베드로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남자 장정들만 5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연약했던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감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헤롯 왕이 왕권으로 역사하는 그 왕권도 넘어서는 응답이 오게 되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 배경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지금도 왕적인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저주의 배경이 꺾이도록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제사장적인 축복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성결케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필요와 은혜를 공급받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앞날을 알려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 은혜를 계속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복음으로 시작되는 참된 교회의 은혜를 받으면 인생에 대한 근본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있는 자들이 모인 곳, 만남, 예배하는 곳 전부 교회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모으셨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의 각자의 인생으로 삶의 현장으로 파송해서 이제는 흩어진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속에 있는 사명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막 부담스러워하거나 경멸하거나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루를 상식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 현실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런 캐릭터가 됩니다. 어떤 캐릭터가 되냐면 뭔가 우리를 만났는데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게 있는 사람 같아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 그 방향에 맞춰서 살고 있구나. 우리를 만났는데 두 번째로는 뭔가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불신앙하는 소리 하면요 자녀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진짜 교회는 그래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라면 괜찮아요. 그 얘기는 기도 제목으로 담고 한 가지라도 내가 응답받은 거, 교회의 축복을 누린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죠. 목회자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표현해 주시니까 이런 랩런트들도 저를 존경해 주지 막 목사 자식 말이야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중직자들 중에 부교육자들 막 대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것이 은연중에 나와 관련된 것에 불신앙은 파장이 생기거든요.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영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이 쉽구나. 신앙생활은 편안하구나.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거구나. 이런 응답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단한 목소리가 쉬어 있거나 막 오직 예수 막 이렇게 부르지도 않은데 그 사람과 함께 해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손을 대는 일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난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도 안 했는데 이게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는 너희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 섬기는 자세 이렇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돼서 복음이 전달됐네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니 빨리 얘기해 주기를 기다릴지도 몰라요. 근데 그만 얘기해. 됐어. 거기까지. 뭔가 우리 자신이 복음에 대한 올무에 걸려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복음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으로 믿음의 근거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되는 참된 교회의 축복이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나도 모르게 복음에 대한 올무처럼 걸려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내용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과감하게 내려놓고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축복이 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고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